성경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주와 그와의 권능과 그분을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중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가운데서 그와의 일을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같이 하시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인연이 라는 제목입니다. God's question 31. 예수님의 질문 31가지 제가 주님 안에서 말씀 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천국 앞에 가면 우리 주님 서 계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질문하실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할 것들이 한 31가지 정도 이렇게 성경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 회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죄를 있는 그대로 사람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회개했니? 두 번째 질문은 회개했으면 거듭나니?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세상의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영으로 거듭나느냐? 다시 나느냐? 이거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거듭나야 해요. 아멘.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십시오. 네. 이거는 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오늘 하려고 하는 부활은 믿니? 라고 합니다. 부활은 믿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부활을 믿는 것. 부활신앙이 없으면 삶이 망가집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견인차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현실 하나 있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죽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겁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뭐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 죽음의 문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자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한테 나는 죽을 준비가 됐는가? 나는 잘 죽을 준비가 됐는가? 시험을 그러나 너는 진짜 잘 죽을 준비가 됐니? 라고 물어보시죠. 정말 죽으면 끝일까? 정말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이것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냐? 어떤 가게에 가니까 이런 교육가 하나 보니까 인생에 뭐 있어? 오늘도 먹고 마시면 그만이지. 인생에 뭐 있어? 먹고 마시면 그만이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못 보니까 그냥 사는 것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것에 먹고
말씀을 즐기면 되는 것은 끝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뭐 가게 인생은 뭐 있어? 먹고 마시면 그만이니 그거랑 똑같은 말씀이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일 죽을 터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다.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쾌락하게 받기 쉽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슬로건이 뭐냐? 멋지게 살기 위해서, 마음껏 살기 위해서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자. 이게 그들의 삶의 슬로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의롭게 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살았다고 누가 보상해 주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남 눈치 봐가면서 무슨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부질없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죽으면 끝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마음껏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도덕과 윤리, 참, 거짓 그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그게 뭐가 필요한 먹고 마시며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극단적으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사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움켜쥐는 게 좋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남보다 더 인기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분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씀하세요.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매사에 열심히 영원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70년이든지 80년을 삽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 두 분을 보시면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무슨 얘기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다 살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그런 얘기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러한 일을 들었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냐?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들어야 될 얘기지 내가 들어서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인생을 7, 80년 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7, 80년의 이 짧은 인생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참 억울할 때 많죠. 내가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하게 작게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억울하냐? 7, 80년 인생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살지 않아서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산 만큼 나도 내 삶을 통하여 천지의 삶을 주어졌는데 순간의 쾌락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내 몸에 인해서 내 삶이 영원히 그냥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원망하는 때가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귀합니다. 왜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가치가 영원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인데 그 삶의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림이 내려오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이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과거에 잡아 죽이고 가두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세계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오에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자기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삶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그는 알게 되었어요. 아, 죽음이 그렇지 않은구나. 진짜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살아계신 걸 보니까 진짜 다음 삶이 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활과 같은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잠자는 자들은 뭡니까? 죽은 자들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의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다음에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세 번째 부활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에 해당하게 되니까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도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영광의 부활에 자신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부활을 보고 나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자기도 부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강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죠.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자신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이 죽는 것을 본받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 영광의 부활을 소망했던 것. 마지막 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은 부활할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나오고 모든 사람은 다 다시 살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영광의 부활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마다 죽을 정도로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날마다 죽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위협과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사니까. 세상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당신을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살 때는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잠시 동안 겪는 고난, 잠시 동안 겪는 위협과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세상을 돌아보고 진짜 내가 부활에 진짜 내가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있는가?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해도 심판의 부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예.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부활을 잡으려고 자신도 부활하고 싶어서 영광의 부활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달려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영적 안전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마일리지가 있다면
이 사도 바울만큼 많이 쌓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엇을요?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부활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과거의 훈장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돼. 영적 방종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쉼없이 믿음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미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게 뭐죠? 부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표대가 바로 부활이고요. 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가질 텐데 그 삶 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쉼없이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참고로 뒤를 돌아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과거에 했어요. 심지어 스테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아파했던 사람. 반면에 또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학벌에 있어서는 다음과 하면 서로 정도 가마니엘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무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바로 뒤에 있는 것,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것들, 그걸 인하여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생긴 죄책감,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룬 성공과 업적에 대해서 교만하게 굴지도 않겠다는 것. 그저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눈앞에서 선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도 부활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소한 일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과 생각하면 정말 부활을 믿고 있을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은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는 부활에 있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 확신을 가진 바울은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부활을 목격한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그 부활을 믿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죠.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과연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 내 삶을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부활의 삶을 믿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가야 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이유는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 이후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지 정말 믿는다면 그 삶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번영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과 또 이러한 번영신앙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된 그 영광의 부활을 놓치게 하는 가장 큰 영적인 암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부활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많은 교회들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치중함.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평수를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자녀가 잘되고 명문대 학교 가는 걸 자랑하고 사업이 성공하는 걸 자랑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 자랑하고 여기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꺼리면서 이 육신의 축복과 세상에 그러한 축복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에 조금만 삶 가운데 조금만 손해가 와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고난이 조금만 닥쳐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대책을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은 내가 속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부활을 믿었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믿었니? 삶의 결과를 통해 삶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였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교고 가장 사기에 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만 있다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만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이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있으면 영광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죽음의 삶에 저와 여러분 초대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고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삶에 실패하고 질병을 걸리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부활할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영원한 그러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죠. 아무리 선고받아도 사업이 무너져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외쳐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숨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면서 굳건하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 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되어주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재림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건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재능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늘 쌓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주의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주의 집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조금씩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름의 삶,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헌신함을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부활을 믿었느냐?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왔니? 라고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부활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 전체를 부활을 증명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우리 하나님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진 내가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